심리학에서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공연을 마친 후에 무대에서 한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또 끝난 후에 밀려오는 허무감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유명한 산악가인 엄흥길 대장이 에베레스트 산의 많은 고봉동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산 정상에 있을 때에 기쁨과 감격을 헤아릴 수 없지만 이제 내려온 후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허무감이 밀려오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인생에 살아있을 이유의 존재를 찾지 못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까지도 이러한 상승정지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후에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큰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런 감정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성공적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찾아오고 또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과 비슷한 아브라함이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한 바른 소망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영 신통치 않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원치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을 저의 언어로 이해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에게 무슨 상급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하시고 자식도 안 주시고 그래서 다 관두고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할 때는 그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엿보면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우울하고 그리고 침체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앞에 소개한 대로 상승정지 증후군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와 업적을 남기고 난 이후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실패와 절망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울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절망이나 우울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벗어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절망이나 좌절감이나 허무감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4장의 배경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의 4개 연합국가,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동방의 4개 국가의 연합국가가 이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연합국가와 전쟁을 하죠. 전쟁의 이유는 가나안 남부의 연합국가가 동방의 이 연합국가 엘람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섬기는 데서 배신하여. 그래서 동방의 연합국가가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도 정복하고 탈취문을 가지고 롯도 빼앗아서 이 포로로 동방의 연합국가가 그들을 데리고 탈취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으로 가서 이 동방의 연합국가를 기적적으로 쳐 부수고 빼앗겼던 탈취물을 가지고 또 빼앗겼던 포로들을 데리고 승리하며 돌아오고 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말씀을 묵상한 대로 천지의 주인이시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고백한 대로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객관적으로 318명을 데리고 동방의 연합국가 승리한 4개 연합국가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고 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면으로 그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냐? 그는 동방의 연합국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다는, 아브라함과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가운데서 이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와 다시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오늘 성경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성으로 뭐라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동방의 연합국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탈취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왔지만 다시 동방의 연합국가가 쳐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허탈감과 무력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방패가 뭡니까? 적들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방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은 너가 어떤 위험에서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패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방패 되어 주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윗은 시편 18편에 대적들로부터 모든 것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고백할 때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리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방패 되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패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세요. 악한 사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그들을 내어놓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치 홍수처럼 가득한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를 침몰하려고 죄악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를 물이 상하지 침몰치 못하도록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 되심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상급이 뭐예요? 보상, 삭, 보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우리는 정당하게 받는 보수, 삭을 원해요. 아니 좀 욕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 후에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전쟁에 소용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하고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수다, 상급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보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과자나 이런 것을 먹을 때 보면 여러 개 가운데 아이들이 항상 두 손으로 움켜쥐고 먹죠. 두 손으로.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먹는 아이 없어요. 양손으로 가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엄마 하나만 줘, 아빠 하나만 줘. 그럼 애들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물론 주는 애도 있는데 잘 안 줘요. 근데 왜 안 줍니까? 그거 하나 주면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 자기의 몫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실상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그걸 주면 엄마 아빠가 그걸 싹 뺏어 먹고 입 싹 닫고 맙니까?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과자 부스러기 한두 개보다 그것을 줄 수 있는 부모, 엄마나 아빠가 더 귀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 내가 원하는 돈이나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붙잡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상관없고 돈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가장 큰 위대한 상급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요, 돈만 원하고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 성공만 기대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귀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 아들을 주신 것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심을 고백하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상급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다 귀찮고요, 지금까지 자식도 주지 아니하셨고 내게 있는 것은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니까 나는 그나 상속자를 삼으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많은 조상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현실의 삶만 크게 닥쳐오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입의 모습 가운데 절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포기와 탄식의 아브라함의 고백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너가 상속자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불임의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 아무도 없는 그 상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예요? 그를 이끌고 나가서 별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별 다 세봤잖아요. 별 세봤잖아요. 별 하나 나나 별 둘 나둘 별 셋 나셋. 또 잠 오지 않으면 또 별을 세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별을 얼마나 셉니까? 100개 이상은 못 세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세다 보면 졸려서 자고 그잖아요. 또 숫자가 많아져서 못 세요. 여러분 별을 다 못 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별을 세어보라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가 셀 수 없는 것처럼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포기와 절망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소망의 말씀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절망과 좌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아이를 주겠다. 내가 환경을 바뀌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더욱더 든든하게 견고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망과 탄식과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확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에 달라진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에 달라진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걸 기대해요. 환경이 바뀌길 원해요. 천지가 개벽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바뀌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환경과 상황은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그를 격려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절망의 삶의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은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믿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요. 아만. 좀 우리가 많이 쓰는 말과 비슷하지 않아요?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아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기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계속해서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리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1절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신뢰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불러서 당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사라가 예쁜 것이 소문이 났어요. 바로의 궁전에 바로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한 사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팔고 자기 목숨을 부지했어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세상에서 비겁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지만 저보다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마누라 팔아먹어요. 저는 적어도 마누라를 팔지 않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을요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요. 무뼈를 셀 수 있는 아브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할례를 행해요. 이삭을 바치라 하면 이삭을 바쳐요. 그는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실패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제시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뭐예요?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신 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역사가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감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든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앙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 붙잡고 신앙하자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형편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는 형편과 내 감정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절망의 탄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탄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소망과 위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절망의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